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요, 전체 129문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52주일, 즉 1년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이제 잘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1주일은 1문답과 2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이죠.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전체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전체 구조가 크게 세 부분, 죄와 비참, 또 구원, 그리고 감사 이렇게 전체 구조가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1부 2주일부터 4주일까지인데요. 문답으로 치면 제3문답부터 11문답이죠.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2부는 아주 길죠. 제5주일부터 31주일인데 12문답부터 85문답까지 쭉 전개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쭉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례,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죠.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이 성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교리문답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3부는 32주일부터 44주일까지인데요. 문답으로 치면 86문답부터 115문답입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선행이 무엇인지 또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이 제시됩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아주 자세한 해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45주일부터 52주일까지의 내용은 문답으로 치면 116문답부터 129문답까지인데요. 기도에 대한 설명과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 해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이 3부에 포함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구조를 이제 적은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제4부로 이제 적어놓은 그런 책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체를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재화, 비참, 구원, 감사 이렇게 제시한다면은 그냥 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감사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주기도문 해설로 끝날까요? 예를 들어서 122문답을 볼까요? 122문답을 보시면은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답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이 첫째 강구인데 그것은 이러한 강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첫째 강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시면은 기도로 되어 있어요. 기도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런 것을 보면 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아주 은혜가 되는데 이 첫째 강구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죠? 예. 여기 중간에 이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이거는 이제 뭐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고백의 한 부분이고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관계 대명사절로 이게 쭉 걸어 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 전체가 하나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렇게 주기도문 해설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여러 학자들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 베버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주기도문 해설을 끝에 배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죠, 그죠? 예,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아놀드 하이언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젊어요. 저보다 나이도 한 살인가 뭐 두 살인가 어리고 저하고 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학자인데 하이언은 동의를 표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기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 질문이 여전히 또 제시될 수 있죠. 그죠? 이에 대해서 하이언 교수는 크게 세 가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답이 참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하이데벨 교리문답이 주기도문 해설로 끝나는 이유는 중세의 공로주의적 기도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화이어는 고트프리트 로허의 제안을 따라 가지고 이 주제와 관련된 이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의 역사적 정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어라는 신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예. 이 종교개혁의 그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특별히 찌빙글리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중세에 이제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중세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죠. 예,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는 이 사제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하는 어떤 기도란 것은 고해성사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면서 모든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신칭의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겠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신칭의론은 이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예. 기도는 더 이상 칭의를 얻어내는 그런 공로가 아니라 성화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거룩하게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신칭의론으로 인해 가지고 교리가 개혁되니까 이 기도라는 부분도 역시 개혁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와 삶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올바르게 잡혀야지 또 삶이 올바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평신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주기도문 해설이 이제 마지막에 배치됨으로써 강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기도문 해설 통해서 이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가르침의 형식을 지니는데요. 이 전체 가르침을 52주로 된 하나의 이 코스로 만들어 가지고 학습자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코스의 마지막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아주 실제적이에요. 뭐냐면은 122문답부터 129문답을 보시면 질문은 아주 짧고 대신에 답변이 아주 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122문답 보시면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짧죠. 근데 답은 아주 길어요. 예.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는 실제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함으로써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강구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의 형식을 주목하면 이 기도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보실까요? 자, 봅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로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우리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인칭 복수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때까지 교사는 학습자와 1대1로 이제 문답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교사는 하나님을 그 대화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인간 두 사람이 한 분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대1의 일종의 이제 3자 대면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아구스티누스가 교사론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쳤는데 교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온전한 교사이시고 유일한 교사이신 예수님께로 학습자를 데려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정신이 여기 하이데벨 교리문답 마지막 부분에 이 주기도문 해설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도 부분은 하이데벨 교리문답의 중요 교리들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 해설을 첫째 강구, 둘째 강구, 셋째 강구, 넷째 강구, 다섯째 강구, 여섯째 강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쭉 읽어보면 중요한 교리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이제 쭉 설명했던 그 교리들을 기도의 형식으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부 에바그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기도자는 신학자이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우리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읽어오시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제1문답이 가르침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할베르 교리문답이 주기도문 해설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중세의 잘못된 그런 기도론을 극복하고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둘째로는 실제로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으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이 학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아주 그 아름다운 구조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 해설 부분에서 참으로 그 아름다운 기도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 드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기도 드릴 때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